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직 가을철에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가을철에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을철이 되면 추수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라 추수하랍니다.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나는 내 생명을 추수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내 인생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항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다름질합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너는 헛된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60년 살아왔다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는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였으니 이제부터는 편해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너는 이제부터 살아가라. 그리고 네 인생길에 달려가라. 우리의 속담에도 그럽니다. 우리는 50년 살면 50km로 달려가고 60세가 되면 내 인생의 60km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한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늙음. 이제는 나이 먹어서 허리 꼬부라지고 힘없어지고 이런 생활을 살아오면서 내한테 남아있는 건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늘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헛된 인생을 살았느냐? 너는 네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느냐? 내 입술로는 말합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달려간다. 나는 하나님만을 보고 달려간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고 달려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라.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뛰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이 네 현 시점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현 주소는 나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고 내 육신의 기분대로 살아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라면 의는 구하지 않고 살아가냐 한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했는데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헛된 수고는 하지 않았는가? 내 머리는 무엇이 더 있습니까? 내가 책 한 줄만 읽은다 할지라도 내 머리는 잡념이 모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어디가 있는가? 네 머릿속에 잡념부터 없애라. 그래야만이 행복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일을 먼저 걱정합니까? 그리고 왜 나는 내가 걱정을 해야만이 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없으면 가정이 마비됩니까? 내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내가 밥 해주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빨리 하면 모든 것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버려야 행복은 거기 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네 탐심 때문에 너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탐심이 네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네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탐심 버리라. 탐심 가지고 있다면 우상 숭배보다 더 하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지 못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왜 우리는 멀리한가? 우리는 기도하라만 했지 진정한 생명의 말씀은 읽으라고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바울은 매일매일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생명,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만을 위해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너는 허탈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허탈하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비워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네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허탄한 생각은 버려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거울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66권을 가지고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네 안을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겉을 봅니까? 내가 성경을 내 가슴에 넣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 독각과 죄가 있다면 뽑아내라. 그래야 네 영혼이 소생된다. 너는 생명의 말씀을 잡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명. 우리는 말씀 입으로 구원합니다. 구원 사역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아버지와 연교하고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악이 있고 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슬기로운 사람이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바뀌었던 우편 강도 하나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좌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해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네가 매달려 있느냐?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니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그에게였다가 죄를 집어넣고 어두컴컴한 사탄 마귀들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모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주여, 아버지 나라 갔을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가? 회개를 했다면 육의 회개인가 내 영혼의 회개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낙원에 갔을 때 너도 같이 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응답 한번 들었습니까? 오직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나 지금 힘들고 고달퍼요. 이런 기도보다도 아버지요, 오직 아버지와 연교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밖으로 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홍포 입은 부자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흥청망청 살았습니까? 그래놓고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그 불거더기 속에서 고생하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 나사로는 자기 밑에서 이 밭풀 하나 떨어진 것 주워 얻어먹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를 바라보니까 낙원에 있더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웠으면, 얼마나 뜨겁고 고달팠으면 물 한 방울 찍어다 내 입에 대서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그러기 가기 전에 너희는 정신 차려라 군데군데 말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줘야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너는 정신 차려라. 너희가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 모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히포크라스, 외식하는 자들아, 너는 예수님 밖에서 예수의 말씀에 떠나서 네 멋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사탄마귀와 같이 동행하면서 살면서 너의 자신을 모르고 살았던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짐승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인으로 바라봤을 때는 동물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탄마귀들을 짐승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는 허탄한 생각 말고 오직 내 품에 와서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한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는 잘 알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29절에 보면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다면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본향 찾아 가야 되는데 본향을 잃고 살아간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세상 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니까 그날 밤에 데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울로 달아보는다는 과연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 것인가? 내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 것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유야무야 살다가 이 땅 하직하면 바로 음부로 내려가려면 근심 걱정 고통 모두 다 감싸고 안고 가십시오. 내가 근심 걱정 고통 어깨에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면 사탄마귀는 박수치고 얘야 같이 가자, 지옥으로 같이 가자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얘야 일어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짐은 내려놓고 나와 같이 가자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 서 있을 때에 내가 할 수가 없었을 때 아버지께 손 벌리고 아버지여 불쌍한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는 동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많은 그날에는 나도 동참자가 되어서 일어나서 구름 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생이 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바로 살아라. 바로 살지 못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이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가? 나는 말씀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말씀 밖에 살아갑니까? 세상에 좋다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간음한 여자 나옵니다. 우리 간음한 여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바로 간음한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들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죄를 가지고 옵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한테 왔을 때에 어찌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 있다면 이 말씀으로 그 죄를 씻어준다면 바리새인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영역이 넓혀지고 내 가슴이 커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 용서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자복받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너는 말씀 안에 살아라. 너는 말씀 밖에 산다면 불쌍한 자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한 것이 바로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전도해서 말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피땀을 노력해라. 그래야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내보낼 때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피땀을 흘려라. 그래야 피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가지고 너는 먹고 살다가 너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것만 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먼저 편하게 살고 나는 남들보다 행복을 누리고 남들보다 쌓아놓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떠나서 사느냐, 너는 말씀 속에 사느냐, 너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라. 전혀 말씀이 없이 살았다면 모두가 다 한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리송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말씀에 살아가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통행하고 살아가는가? 진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내가 내 자신을 건설하지 않고 내 자신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없어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요 전혀 말씀 없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서 달려갈 길을 말씀 들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메고 가면서도 읽고 또 뛰면서도 읽고 걸어가면서도 읽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성경 무겁다고 스마트폰 가지고 가서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같이 자기 살아온 길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에 들어가서 영적인 생활을 하자.
그래서 내 살아온 길부터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온 길을 너는 기억하라. 왜?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 과거는 버리라. 그래도 잊어버리는 말하라. 왜? 잊어버렸다면 그걸 다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너는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나는 자기 살 길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길, 내가 삶의 길, 내가 죽음의 길 가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 안에서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